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총회를 참석을 못했었는데 비대면으로는 영상으로는 참여했었는데 대면으로는 참석을 못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중론을 모아서 결국 그것을 통과되는 것과 부결시키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총회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해도 뭐니 해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총회장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복수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수 후보가 나와서 아주 쉽게 됐습니다.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 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나오셔서 박수로 추대해서 그렇게 총회장으로 우리 김인남 목사님께서 총회장님 되셨고, 그리고 제1부총회장님은 이용 목사님께서 그렇게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 선출직으로 뽑는 이 총회장, 이 총회장도 작년에는 복수 후보가 나와서 열띤 경쟁을 벌였어요. 올해는 한 분밖에 안 나오셨지만, 이것도 왜 하려고 할까요? 힘이 있죠. 총회에서 힘이 있고 섬길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총회장도 힘이 있는데 왕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그 여왕은 재위 기간이 참 오래됐죠. 엄청난 긴 시간을 재위했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그걸 만들었던 여왕이었죠. 그렇게 그 긴 시간을 영국을 통치하며 영연방이라는 그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다스렸던 왕이 이제 소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찰스 황태자가 왕위에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의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묘호입니다. 왕이 조로 할 것인가 종으로 할 것인가를 의논합니다. 이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정이품 이상 되는 그 관직되는 그 관리들이 다 모인답니다. 다 모여서 이 왕이 조로 할 것인가 종으로 할 것인가를 그것을 의논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로 하는 사람은 공이 있는 사람을 조로 했고, 종으로 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을 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조와 종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헬러에도 조와 종이 나누어지듯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후대에 생겨나기도 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누어집니다. 헬라도 왕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바실루스와 티란노스가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또 이 왕은 군주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주권자이고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바실루스는 합법적이고 그리고 세습적인 왕을 바실루스라고 했고, 그리고 티라노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티라노사우루스에 나오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찬탈자, 그래서 그 세습적으로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오늘 헬라어로서 바실루스로 쓰여졌을까요? 티라노스로 쓰여졌을까요? 이 당시에는 바실루스가 있었습니다. 티라노스는 그 뒤에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실루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빌라도의 심판 그 법정 앞에 세우셔서 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산헤드린 공회는 지난밤에 이미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무엇을 해요? 신성모독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로마 법정에 세우면 로마 법정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까요?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이거는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머리를 써야 돼요. 그들은 준비를 합니다.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자기들한테는 없었고 그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을 통해서만이 사형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새벽에 또 한 번 더 엽니다. 밤중에 열리는 그 집회는 불법이기 때문에 새벽 일찍이 0시에 해가 뜰 무렵 그때 다시 엽니다. 다시 열어서 6시죠. 6시 부근에 다시 열어서 이제 통과시키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여기서 끌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짐승을 끌듯이 그렇게 끌어서 어디에 가나요?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끌려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냐 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특징이 아주 반유대적이에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반유대적인 그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총독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말 그대로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무자비했어요. 포악했어요. 그런 총독이었어요. 그런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법정이 그 예루살렘의 법정인데 이 당시 유대에는 법정이 두 곳이 있었어요. 법정이 어디 한 곳이 있었느냐면 한 곳은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고 다른 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라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법정 거기와 가이사라를 전 두 군데 다 가봤어요. 가이사라는 어디에 있냐면 지중 해변에 있어요. 지중 해변에 보면 그 흔적이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남겨져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를 리모델링한 왕이 있어요. 바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아주 크고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해요. 거의 엄청난 경기장과 엄청난 그 수준의 극장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몬톨이라는 궁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궁전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 궁전이 바다 위에 세워져요. 바닷물이 들어와요. 이 헤롯의 건축술이 아주 뛰어났던 거예요. 헤롯은 건축을 참 많이 했어요. 궁전을 특히 또 많이 지었어요. 여리고도 지었고 가이사랴도 지었고 예루살렘도 물론 지었겠고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근처에도 또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궁전뿐만 아니라 건축물들 다른 건축물들이 참 많이 지었는데 대부분 다 크고 화려해요. 예루살렘 성전도 46년간 지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82년간 돼요. 그 정도로 긴 공사였어요.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 헤롯은 가이사라의 그 궁전을 지어요. 그 궁전이 그 터가 1960년대에 발견이 되었죠. 그때 거기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돌기둥이 발견된 거예요. 돌기둥에 바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행정관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이 돌기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렸던 것이, 유대를 다스렸던 것이. 그런데 이곳에서 유대 총독을 하면서 계속 이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총독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야 돼요. 왜 올라갔어야 되냐면 유독히 명절이 되면 문제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모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모일 그때를 틈타서 간간히 이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 밀란의 주동자들이 그 틈을 노려서 거기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선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명절 전에 가서 거기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총독 관청이 바로 어디 있냐면 성전에서 북쪽에 있어요. 성전에서 아주 가까워요. 비아 돌라로사의 그 시작점이 바로 총독 관청이 있잖아요. 그 거리잖아요. 그 집 앞에서 출발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총독 관청 바로 예루살렘에도 있는데 그것이 명절 때만 총독이 올라와서 거기서 다스렸던 것입니다. 참 이 두 곳 그 앞에서 제가 우리 헤롯 왕이 건축을 참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 건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로마에 세금도 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 비용까지 충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대부분 다 화려하고 큰 건축물. 그리고 거기에 또 무엇으로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노동으로 또 노동이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이랬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 건축을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동을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중고였죠. 돈도 내야 되고 몸도 고달팠습니다. 그렇게 헤롯 왕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그 관청이 세워진 것이죠. 결국 거기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1차 이 법정에서 법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법정으로 예수님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끌려갔을 때 이제 지금 이 본문이 1차 재판이 아니에요. 2차 재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이곳에 끌려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끌려왔는 이 1절에는 긴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끌려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어요. 이미 신문을 받고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알고 바로 누구에게 넘기냐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겨요.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다시 예수님을 신문해요. 분봉왕이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라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겨져요. 그래서 신문을 받았는데 헤롯 안티파스 역시 무엇을 찾지 못했느냐?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헤롯 안티파스가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1절에서 2절 사이에는 이런 뭐 좀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2차 재판에 세워집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이미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많이 고발당한 예수님, 1차 재판이 있었던 그것을 토대로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묻느냐 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를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너가 지금 또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너가 지금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끌려왔잖아요. 밤에 밤잠도 설쳤잖아요. 초췌하잖아요.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 받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앞에 빌라도가 물은 거예요. 너가 지금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빌라도는 무엇을 보고요? 현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상과 실상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을 수도 있어요. 현상과 실상은 같을 수 있는데, 그러나 현상과 실상이 꼭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지금 현재 모습은 빌라도가 보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게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져서 재판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초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지금 빌라도가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형편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 실상을 빌라도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실상, 예수님의 실상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밝혀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봤죠. 이방인들이 먼저 와서, 동방 박사들이 먼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포문을 열었어요. 유대인 왕이 온 줄 몰랐던 유대인들은 잠자고 있었는데, 그러나 잠자고 있는 유대인들을 깨운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였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 하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힘 있는 군주,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유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유대인의 왕 그러면 무엇을 떠올렸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떠올렸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것을 떠올리고, 이제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방 민족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듯이, 그렇게 이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줄 그 메시아를, 해방자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적인 영웅으로서 이 민족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시켜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했던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이 와서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30여 년을 살아오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했는데 누가 경계했습니까? 바로 헤롯 대왕이 경계를 했죠.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기 왕권의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그 아기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자기 왕권의 걸림돌이 되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낳은 자식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렇게 폭군으로 유대를 지배했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바로 그
폭군들을 몰아내고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의 왕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의 왕에 대하여 실상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을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가톨릭과 기독교와 십자가가 다른 점 아시죠? 가톨릭과 그리고 그 개신교의 십자가의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형상이 있느냐입니다. 5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특징이 예수님의 형상이 있느냐, 그리고 INRA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글자 약자인 INRI 그 4자가 가장 특징적으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왜 예수님 형상이 거기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들이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성물로 형상화해서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했고, 그러면 개신교의 십자가는 그러면 무엇을 강조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에 빈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톨릭과 개신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보혈을 쏟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의 그 실상이 무엇이냐?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거예요. 언제 나타나십니까? 바로 재림하실 그때. 유대인의 왕으로서 온 모든 나라의 만왕의 만국의 하나님이 왕국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심판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만왕의 왕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빌라도는 초라하게 붙잡혀 있고 재판받는 예수님의 그 현상의 모습에만 보고 예수님의 실상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래, 맞다. 내가 옳도다. 내 말이 맞다. 그렇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빌라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재림의 심판의 주님이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알리자 여기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더욱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여기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이 더욱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정치범이잖아요. 이제까지는 종교범이었는데 정치범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을 하니 이걸로 더 열심히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더 열심히 고발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들은 더 열심히 핏대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빌라도는 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무슨 의문입니까? 예수님이 전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차 신문에서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2차 신문에도 역시 예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그냥 고발하는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고발해라.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셔야 했기에 예수님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잠잠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잠잠하게 재판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시자 여기에 당황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살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형에 온도되어 죽임 앞에 놓여 있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거나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고 그냥 담담하고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신 것에 빌라도는 놀랐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지만 예수님은 담담하게 재판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나라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수님의 나라는 분명히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유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것을 제자들에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밝혔어요. 오병이어 일어났을 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잡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느 데서요? 바로 이 땅에서요. 유대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디라고요? 아버지의 집이라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고,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어떤 일이냐?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 집에 무엇을 만드느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머물 공간, 그 집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집이 다 예비가 되면 이제 곧 다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처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옛 하늘, 옛 땅이 이곳이 아니라, 이 공간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하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수고와 슬픔을 없게 하시고 눈물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소천하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그 전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너무너무 지금 급하다고. 지금
지금 너무너무 위급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불과 몇 시간 지나서 그렇게 빨리 소천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을 불태워 사라지든지 이 땅은 곧 사라지고 없어질 땅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나라가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유대인의 왕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이고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우리 마음 안에 임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백성은 분명히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아멘,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택하신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언약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그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구까지 안다고요?
빌라도도 알고 있고요. 누구까지 안다고요?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다 천국 가지 않았어요. 귀신도 불지옥에 던져지고 빌라도도 불지옥에 던져져요. 왜요? 그들이 알기는 알았지만 그들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권을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빌라도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사람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다스린다면 우리 또한 빌라도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알았을 뿐이에요. 빌라도가 끊임없이 고집을 피웠던 게 그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에 썼잖아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실상을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나인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이 주님이 다스리는 곳인지, 내 입이 주님이 다스리는 곳인지, 내 행동이 주님이 다스리는 곳인지,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믿는다고, 그저 예수님 이름 안다고 그렇게 안일한 태도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의 주관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주님께로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빌라도의 그 물음, 내가 정말 나를
왕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빌라도가 물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정말 나를 왕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 삶의 모든 고백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는 그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바로 눈앞에 있는 페르시아 왕이 질문할 때도, 페르시아 왕하고 이야기할 때도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요. 누구에게 먼저 물었습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말을 했어요. 왕 앞에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하고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이 느헤미야를 닮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안에서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동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고 고대해야 됩니다. 내가 너의 왕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 어떤지, 우리의 영혼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만일 예수님을 입술로만 왕으로 고백했다면,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생각에서, 나의 입술에서, 나의 행동에서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인생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